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쭉 함께 해봅니다. 49장 50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를 오래 했는데 49장 왔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49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축복이라고 실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마음껏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저주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저주 같은,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은 어쨌든 야곱의 인생을 온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도 있지만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잖아요. 단순한 이론만 가르쳐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론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온 인생, 그렇죠, 147년을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을 자녀들에게 다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보면은, 오늘 내용들을 보면 축복, 저주 같은 축복이에요. 저주 같은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저주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경험이라는 게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어른들이 해놓은 거, 앞에 살아간 어른들이,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 보니까 또 똑같은 경험들을 해서 그거였구나라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에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면 너희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종국에는 끝에는 너희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 새기면 복을 받고 너희가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너희 삶 속에 여전히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한 축복대로 그대로 살면 복을 받지 않을래야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을래야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안식일도 복 주실만 약속하신 날이고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요새 계속 하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덩어리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는 게 희한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 받으면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희귀하면 간증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어야 돼요. 다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간증하는 사람이 돼도 간증은 복 안 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다 복 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면, 그죠?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이제 복을 이제 쭉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르벤, 그다음 시몬, 레위, 유다까지 읽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가고 끊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르벤에 관한 축복인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자기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내 아들들아 이래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이스라엘 야곱 다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아니고 공식적. 야곱의 아들들아 이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내려가는 그 복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들으면 이건 복이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장남 르벤에 관한 복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만요.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남달랐어요. 그냥 자체가 달랐어요. 이 아이는 그냥 달랐어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르벤은 특별하게 특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능력과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맏아들이니까 장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나도 얘는 뭘 해도 잘하는 애예요. 어디 갖다 놔도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버지 보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 르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이 르벤 자랑하니라고 이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계속 르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에서 모든 상은 다 휩쓰는 거예요. 어디 나가기만 하면 정말 상을 싹 들어오는 거예요. 메달 싹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집안에 막 상장을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 이 지금 르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그런데 르벤에게서 기질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퍼펙트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보면은 능력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항상 있게 만들죠. 뭐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질일 수도 있고 성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르벤에게서는 약점이 뭐냐면 물이 끓음 같다. 그 물 위에다가 물을 불 위에 얹어 놓으면 물은 끓으면 이렇게 끓는 점에 가서 끓으면 물만 계속 끓지만 물 말고 비중이 좀 높은 것들 우유라든지 이런 걸 끓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온도가 쫙 끓다 이렇게 싹 덮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확 끓는 점에 가면 물이 어떻게 안에 이렇게 싹 넘쳐버리잖아요. 왁 하고 급하게 가서 끄면은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죠. 한 번에 다 넘쳐버려서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 르벤이 요래요. 르벤이 꼭 요래요. 안에 탁월한 거, 은사도 많고 막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위강이 특출하다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아서 남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은혜 받으나 마나. 은혜 받고 폭삭 다 쏟아버리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아요. 왜? 능력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다 쏟아버려요. 그럼 손해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르벤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기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뭘 잃어버립니까? 기회를 잃어버려요. 능력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기회하고 능력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위강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한데 이 기질상 왁 해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나 능력의 기회도 잃어버리지만 사람들이 자꾸 왁 하고 넘어지고 왁 하고 넘어지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려요. 안 건드려요. 왜? 건들면 더러운 거 밟은 것 같으니까 안 건드려요. 건드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르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탁월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쏟아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물이 끓음 같은데 물이 끓는다는 이 기질 하나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서모 비라하고 간통한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첩이니까 젊겠죠, 어리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간통을 한 사건이에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 르벤이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기질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다른 것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상 그 기질을 자기가 잘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르벤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 때문에 엄뻑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비라하고 사건 있죠. 서모 비라와 함께 간통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충동이 있었겠죠. 아마도 비라가 유혹했고 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겠죠. 내방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기질상 그냥 팍 넘어진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기질상 옷까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와버리잖아요. 기질상 자기 약한 부분을 늘상 보호하는 게 이게 신앙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기를 통제 잘하는 방법인데 르벤은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번의 실수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기회를 상실해버린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물에 끓음 같은 수 내가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 심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심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르벤에 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르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기회도 상실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신뢰도 다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래요? 그 다음 차자인 시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의 모든 기업을 주지 않아요. 두 번째 아들인 어떻게 해요? 시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르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르벤은 어떻게 삽니까? 가만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르벤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형님인데, 내가 장자인데
그리고 자꾸 머리가 되려고 머리를 삐쩍삐쩍 내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이라 하면서 아버지가 르벤을 향해서 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잘 생각하면 르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뭐 기지로 뭐 다 쏟아버렸으니까 남은 것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 숨죽이고 사는 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르벤은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끼인 듯 안 끼인 듯 이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자기가 형님이니까 어디 가서 내가 형님이네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고 뭐 동생들이니까 너희 말 들어 이렇게 하면은 뭐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르벤은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사는 것이 르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 지파에게서는요, 리더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뒤에 보세요. 뒤에 뭐 열왕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에 보면 하다못해 사울 왕이 쓴 사람, 다윗 왕이 쓴 사람, 그 뒤에 여러 왕들이 나오죠. 열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쓴 사람 중에 이 르벤 지파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 복이에요. 안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르벤 같은 기질이 왜 없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질하고 은사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은사를 뭐 기질을 은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쏟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하고 기질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기질은 타고난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은 잘 관리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요. 잘 관리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은사는요.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뭐 해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내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기질은 내게 원래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 다듬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질이 확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다 기질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열받는 게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열받는다고 욕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끝 아니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우리가 다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을 늘상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은사를 마치 기질을 은사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질들이 여러 기질들이 이 안에 있지만 그 기질들은 밖으로 드러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왜? 잘못하면 신의가 깨지니까, 사람과 관계가 깨지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정말 조심해요. 그러나 은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르벤처럼 훅 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걸 잘 누르고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잘 사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예. 시몬과 레위는 평소에 아주 사이가 정말 좋은 사이예요. 자, 보통 그렇잖아요. 마지는 집안에 있어서 중심축을 딱 하고 있으니까 마지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마지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마지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서로 막 짝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럼 마지는 빼고 마지는 마지돼 있으니까 마지의 기질이 있으니까 둘째하고 셋째가 잘 맞아요. 둘째와 셋째는 형님이 아니니까 둘은 어디든지 같이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아주 막 그냥 늘상 같이 다녔어요. 같이 놀고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일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맞다 보니까 죄 짓는 일에도 의기투합해서 같이 죄를 지어요. 좋은 일에 의기투합해야 되는데 나쁜 일, 죄 짓는 일에도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랬어요. 형제. 형제라는 말은 뭐 여기 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뭐 형제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지금 야곱의 12형제를 좀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형제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형제인지 몰라서 쓴 것이 아니라 박자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의기투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특히 이렇게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둘은 형제요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죄 짓는 일에 의기투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 스스로도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 죄 짓는 일에 같이 두 사람 세 사람 붙어가지고 이렇게 의기투합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이 죄 짓는 일에 같이 모이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죄를 짓는 일에는 의견 일치를 보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은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쪽 갑론을박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죄 짓는 일에는 말이죠 일사천리로 말이죠 만장일치로 싹 꽝꽝꽝 끝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은 항상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신사참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꽝꽝꽝 결의했어요. 이런 악한 일에 죄 짓는 일에 이렇게 결의하면 안 된다는 이런 건 마음이 하나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 막 중구난방 말이 마음 일치가 안 맞잖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죠? 악한 일에는 죄 짓는 일에는 중구난방해야 돼요. 안 된다고 서로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일에는 주로 잘 안 싸워요. 선한 일에는 싸워요. 우리가 거꾸로 돼야 돼요, 그죠? 거꾸로 돼야 돼요. 좋은 일에는 그냥 한 말씀만 하면 그냥 딱 마음이 딱 합쳐지고 악한 일에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나쁜 일에는 서로 마음 맞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일치돼야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뭐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맞으니까 그 기간 동안 기도도 하고 그 기도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러면서 조율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길 방향이 틀어져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한 일에 딱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에서 딱딱딱 해가지고 악한 일이 하나 됐어요. 땅 팔아가지고 뭐 누가 땅 팔아 내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땅 팔아가지고 야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한테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땅 팔아가지고 둘이 모의한 거죠. 반만 내자. 뭐 하나님 반 내라 했습니까? 뭐 땅 팔으라 했습니까? 근데 둘 반 땅 냈어요. 삽비라가 먼저 했죠. 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묻는 거예요. 이 전부냐? 땅 판 거 전부냐? 내 전부입니다. 너 왜 거짓말 성령을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땅 팔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오는데도 한번 또 삽비라고 와가 아나니아하고 또 어디죠? 아나니아가 먼저예요. 삽비라고. 저지간 아내가 또 와가지고 얘 전부냐 이렇게 또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선한 일, 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이런 것에 일치가 돼야 돼 교회가 그죠? 이런 것에 부부가 일치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야, 우리 요새 방향을 좀 들자. 요새 좀 너무 쉬는 것 같잖아.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 말씀 봐야 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일에 마음이 맞아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시몬과 레일은요. 재밌어요. 한 사람이 말이죠. 둘이 딱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야 누구 죽이러 갈래? 이러면은 하면 한 사람은 신발 신고 밖에서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칼 차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두 사람이 하여간 의견 일치를 이렇게 확실하게 봤어요. 자, 6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요. 시작. 예,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이게 세겜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이에요. 디나 사건이죠.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성 구경하러 장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인 그죠. 그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는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맞으려고 결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소리하고 하자.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형제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들에서 양치기 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밥 먹고는 다 이제 씻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조용해질 때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빡 해가지고 말이죠. 막 아버지 나오고 잠깐 계셔요. 당장 죽이러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쪽에서 결혼하자고 왔다. 뭐 이왕 일이 된 거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런데 시몬과 의뢰인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들을 다 도륙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마음에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안에 이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의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데, 근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하면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전도도 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쪽이 좋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했어요. 서컴이라고 하죠. 군대 가면 남자들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 한 3일째쯤 되면은 힘이 들어요. 막 한 일주일 내내 아프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메스가 칼이 이렇게 날카로웠겠어요. 다 부싯돌로 한단 말이죠. 그 부싯돌로 생사를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꼬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가서 시몬과 레이가 칼 들고 차가지고 마치 주워 먹듯이 말이죠. 나달 줍듯이 가서 다 추풍나게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악하죠. 상당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의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죠? 관여하지 말지어다. 내화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절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모욕 주고 상대방에 상처 주고 이런 일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에 서로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이런 거는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모의를 하고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대체적으로 이제 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끌고 갈 수 있는 이렇게 가축들은 다 끌고 갑니다. 가축들은 다 끌고 가는데 보통 끌고 가지 않으면 다 죽이죠. 관리를 못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가져가면은 끊어버립니다. 특히 말 같은 경우는 놔버리면 막 뛰잖아요. 막 어디로 천박죽 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뒤에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말이 힘줄이 자르면 못 쓰는 거죠. 우리 사람도 무릎 아프고 아프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말을 뒤에 발목을 다 날려버리니까 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달리는 게 말의 영광이고 말의 소명인데 뒤에 힘줄을 다 잘라버리니까 못 뛰잖아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말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줄 자르는 거예요. 소는 100m를 9초 이렇게 못 뛰는 게 아니잖아요. 소는 그냥 들에 풀어놓으면 그냥 이래 불 뜨고 그런 거예요. 가서 언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데려갈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안 건드려도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혈기가 방정하다 보니까 간 내친 김에 소의 뒤 발목 힘줄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질이 얼마나 기질이 얼마나 혈기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같이 불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의 혈기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소의 힘줄까지 끊었다는 것은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부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것까지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몬과 레위예요. 너무 지나치죠. 혈기를 부리는데 너무 부려가지고
사람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막 소 힘줄도 자르고 막 말 힘줄은 뭐 고사하고 소 힘줄까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분노로 해치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왜 시몬과 레위가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악한 일에 하나가 되었을까? 우리가 늘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들, 뭐 연쇄살인범들 하면 그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만들잖아요. 그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프로파일러인데, 대부분 프로파일러들이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부모님의 권위에 뭐 이렇게 짓눌려 살았다든가. 근데 시몬과 레위를 한번 봐요. 자,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는 안중에도 없어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라헬을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일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7년을 며칠로 여겼어요? 7년을 7일로 여기고 이랬어요. 동생이 먼저 가는 그런 법은 없다.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그죠? 동생 먼저 결혼하는 게 없다. 언니 먼저 보내야 된다. 뭐 형님 먼저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일 또 라헬을 줄 테니까 너는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일해라. 근데 라헬을 다시 준다는 그것 말 듣고 레아는 일단 놔뒀어요. 보류하고.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하는데 7년 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7년이 일주일 같았으니까 또 7년이 일주일 같이 14년을 지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과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에게서 태문을 딱 닫아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태문을 딱 닫아놨어요. 그런데 레아는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 거예요. 르벤 낳았어요. 시몬 낳았어요. 레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 낳았어요. 계속 놓는 거예요. 계속 낳아요. 그리고 내놓고는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막 애를 놓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처를 가져다 자기 그 몸종을 가져다가 또 야곱에게 집어넣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단하고 납달리를 낳죠. 단하고 납달리 낳고 난 다음에 낳는 김에 내쳐서 계속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 쭉 낳습니다. 쭉 낳아요. 몇 명입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낳는 거예요. 딸 디나까지. 그리고 나서 11 낳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세요. 라헬에게 태문을 열어줘서 여기 요셉이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낳을 때 뭐 죽잖아요. 놓으면서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막 엄마하고 그 아버지 하나에도 엄마가 몇 명이에요? 넷 사이에서 막 이 어떤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이런 속에서 시몬과 레위가 자란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엄마가 맨날 자기 사랑하지 않는 그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맨날 눈만 뜨는 아버지 어디 가 있어요? 라헬 방에 가 있는 거예요. 라헬 장막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를 어떻게 봤어요? 먼 말치로 본 거예요. 아버지는 늘상 어디 있어요? 라헬하고 같이 다녀요. 라헬하고 장날이면 라헬하고 가서 뭐 나갔다 국밥 먹고 오고, 라헬하고 어디 여행간도 갔다 오고, 뭐 라헬하고만 가고. 레아는 절대 레아는 밑에서 맨날 집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소먹이 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봤을 때 얼마나 엄마가 불쌍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죠.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 못 받으니까 자녀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삐뚤어 가는 거죠. 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형님은 놔두고 너하고 나하고는 힘을 합치자. 그래서 둘이 의기소합한 거예요.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끼리 딱 열등감 있는 사람하고 열등감 있는 사람이 딱 만나면 불이 나는 거예요. 이 기름에다가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펑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끼리 또 뭐예요? 죄 지을 때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죄 지을 때도 보면은 죄 짓는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하게 되죠. 시몬과 레위가 그런 일, 늘 못된 일, 안 좋은 일에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지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막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근데 저주성 축복이에요. 저주 같지만 이게 복이에요. 왜?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너희가 노염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가 복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합하지 말고 흩어져 살아라. 이게 너희가 복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흩어 살면 복이에요. 흩어지면 복 받고 뭉치면 저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려고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흩어지면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몬과 레위는 절대로 같은 동네 살면 안 돼요. 같은 동네 살면 모여서 맨날 죄 짓는 거예요. 맨날 안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아야지만 서로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니도 복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시몬하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철저히 흩어져요. 레위 지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 각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레위 지파는 개수도 안 해요. 막 흩어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힘도 못 써요. 왜? 삼척에 10명, 동에 10명, 강릉에 10명, 망창에 10명 이런 식으로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모여라 하면은 뭐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떤 거예요? 복받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2번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민수기 1장이고 하나님 민수기 25장, 4장입니까 6장입니까? 민수기 끝에 가서 한 번 하고 2번 해요. 1차 그 인구조사에 여기 시몬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인데 뭐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광야만 간 거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이에요. 거기서 2차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요. 그때 시몬 지파가 몇 명이 되냐면 22,200명이에요. 얼마가 줄었냐면 37,100명이 줄었어요. 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광야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구는 조금 줄었어요.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60만에서 조금 줄었어요. 거의 60만에서 빠지기 뭐 많이 안 빠져요. 몇천 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지파만 이렇게 팍 줄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3만 명이나 줄었으니까. 3만 7천 명이나 줄었으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 시몬 지파는 결국은 유다 지파 사이에 포함이 돼버려요.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라져 버리죠.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작아져야 사는 거예요. 작아져야 복을 받는 거죠. 커지면 자기도 저주요, 남도 저주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있으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 힘이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하게 해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 커지려고 합니까? 시몬과 레위 지파이 뭘 했어요? 시몬과 레위 지파이 상처가 있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기르는 거죠. 남보다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남보다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면 남보다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커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작아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레위 지파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힘이든 주어져서 그 힘을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죠. 이게 레위 지파잖아요.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를 섬기다가 복을 받는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시몬 지파도 작아져서 결국은 유다 지파로 들어감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계속 명분을 이어가잖아요. 결국은 복받은 지파가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르벤 지파예요. 능력이 탁월해도 관리 못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준 은사와 기질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기질은 늘상 어떻게 해요? 절제되지 않으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몬과 레위 지파는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놓을 때는 작아지는 거예요. 축소지향으로 가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작아져야 사는 길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큰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힘을 얻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식을 구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커지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주의 선한 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 하나님께 선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오늘 시몬 지파, 시몬과 레위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